이 새벽 우리 모두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닷 왕의 즉위 원년 둘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유다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성전의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왕궁과 집들까지 모두 불태워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2장은 두 명의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시드기야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두 왕에 대한 기록은 매우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시드기야는 유다인을 두려워하였던 왕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왕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말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판단하며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눈으로 보는 데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자신의 두 눈은 뽑혀 쇠사슬에 묶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마지막 모습이 5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인 여호야긴 역시 열왕기하 24장 9절 등을 보시면 그가 악을 행하였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에서는 이 두 악한 왕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드기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눈으로 보는 데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신의 눈은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이 여호야긴은 37년이라는 긴 옥살이를 하였지만 그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예레미야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다시 보시면 바벨론의 에월무로닷 왕이 이제 32절부터 보시면 시드기야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제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자리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분봉왕들보다 더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쓸 것을 주었으며 곧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야긴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가 37년이라는 긴 옥살이를 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여호야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이 시간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 속에서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악을 행하여 37년이라는 긴 옥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며 싸매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긴은 3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돌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약 30년으로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7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시간 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호야긴이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실 수 있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의 삶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평가에 더 신경 썼던 일생을 살아가며 그의 마지막은 처참한 모습으로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쩌면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도 우리를 다시 낫게 하여 주실 주님, 다시 싸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